오늘 10시부터 보니까 신천지 초등과정입니까? 초등과정. 그래서 오늘 하나님과 사단에 대해서 강사가 나와서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루시퍼는, 마귀는 천사 출신이 아니에요. 그룹 출신이에요. 천사장 마귀라고 했으면서 알지도 못하면서 또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천지 여러분들한테는 대단하지. 그 신천지가 진리의 성읍 같죠. 내가 보기에는 10원짜리도 안 되는데. 근데 이제 뭘 강조하냐? 그 말씀에서 새로 나야 한다. 거듭남이라는 것을 얘기하면서 말씀으로 새로 거듭나야 하는데,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그 구절이 있죠. 그랬더니 이제 물도 말씀이고 성령도 말씀이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강의를 하더라고. 내가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강의를 하면 몰라서 그런가 보다 그렇게 하겠어요. 그런데 신천지는 진리의 성읍이라면서, 진리의 성읍이라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거기서 말할 때 그 물도 말씀이고 성령도 말씀입니까? 십불도 말씀도 모르는 것들이 어디서.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말씀 배울 때 깨닫는 영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1절부터,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읽어볼게요.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유대인의 치리자들아, 관원이에요. 율법 교사죠. 그가,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께 나와 그분께 이르되, 눈에 안 뜨려고 밤에 왔죠. 눈에 안 뜨려고. 예수님이 비난받으니까,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선생인 줄 아나이다. 이게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 그냥 대언자, 선지자. 우리 주님도 그냥 그런 분의 한 분이겠지 한 거예요.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신 이 기적들을 아무도 할 수 없나이다 하며.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나를 믿지 못하게 하거든 내가 한 일을 보고 믿어라. 그때는 말씀 완성되기 전이니까. 물론 구약은 있었지만. 그러나 우리는 뭐예요? 주님께서 하신 일을 보고 믿어요? 아니에요. 우리는 성경을 보고 믿는 거예요. 말씀을 보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게 이르노니, 니고데모한테,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없느니라. 다시 태어난단 말이에요. 본 어게인, 다시 태어나, 본 어게인, 다시 태어나는데,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없느니라. 여기서 왕국이란 건 뭐예요? 제가 설명을 했어요. 킹덤 오브 헤븐. 뭐예요? 하늘의 왕국. 자, 하늘의 왕국. 이건 셋째 하늘이에요. 그러면 이건 죄송합니다. 이건 그냥 천년통치예요. 하늘의 왕국은 천년통치.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이 땅의 천년통치예요. 두 번째, 의자가 빠지는 하늘 왕국. 이건 킹덤 오브 헤븐, 헤븐리 킹덤. 하늘에 있는 왕국, 이것은 셋째 하늘이에요. 자, 오늘 여기 뭐예요? 하나님의 왕국. 개혁성경에는 하나님의 나라. 이거는 킹덤 오브 가드. 이렇게 이건 킹덤 오브 헤븐. 땅에서 이루어지는 천년통치. 헤븐리 킹덤. 하늘에 있는 왕국. 이건 하나님의 왕국. 킹덤 오브 가드. 이건 뭐예요? 우리 마음속에. 이건 우리 마음속에입니다.
이걸 잘 구분하세요. 이걸 참 구분할 줄 알았어야 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은 살아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왕국을 누려야 해요. 의와 피탁과 화평이 누리는 하나님 왕국. 그럼 거듭난 사람이 소유하는 것은 이거예요. 살아서. 우리가 이제 살아있는 상태. 죽어서는 어디를 가요? 죽어서는 셋째 하늘을 갑니다. 아니면 휴거라는 거. 하나 있죠. 죽어서 하늘 안 가. 셋째 하늘. 이건 뭐예요? 다시 재림. 주님과 함께. 재림에서 하늘에 가는. 천년 살다가 이 천년이 끝나면 새 예루살렘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이걸 전제라고. 지금 이걸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왕국, 킹덤 오브 가드, 하나님의 나라, 살아서 우리 안에 의와 희락과 화평이 그하는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없느냐. 거듭나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4절에 뭐라고 그래요?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태어날 수 있습니까? 다시 태어난다는 것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다시 태어난다. 여러분 알아들어요?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나이까? 엄마 태에,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하는 얘기예요. 5절.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 5절에 잘 보세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에서 나고 성령에게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뭔 얘기예요? 모든 사람은 물에서 나요. 물은 엄마 뱃속이에요. 물은 엄마 뱃속. 찾아볼까요? 일단 찾아야 될게 좀 있다. 자, 물에서 나고 성령에서 나지 아니하면 우리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희락과 화평을 누리지 못하느니라.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하면서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에서 난 것은 영이니. 반복을 해줘. 아까 5절에 있는 문장을 다시 한번 해주는 거예요. 물에서 났다는 것은 육에서 난 것이고 성령에서 난 것은 성령에서 말 그대로 난 거야. 그런데 개역성경이 어떻게 되어 있냐?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이렇게 해놨더니 봐라. 물과 성령으로 나야 한다. 물은 뭐예요? 물은 말씀이다. 신천지 얘기예요. 성령도 말씀이죠. 성령도 말씀이에요. 그러면 물에서 난 것은 말씀인데 성령에서 난 것도 말씀인데 그런 얘기가 아니라 국어 좀 하시라니까. 국어. 응? 자, 사람이 물에서 났는데 물에서는 누구나 다 와요. 다 엄마 뱃속을 다 와. 그런데 한 번 더 태어나야 해요.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거듭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 7절에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에서 난 것은 영이니. 그러면서 7절 내가 내게 이르기를 너희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하리라. 물에서 났는데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얘기야. 물에서는 누구나 났는데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얘기야. 이거 알아들어요? 근데 신천지는 물도 성령이고, 물도 말씀이고 성령이 말씀이면 말씀으로 태어난 사람은 말씀으로 다시 태어나? 문장 이해해야 해요, 안 해요? 여러분 이런 것도 이것도 못 따라오면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이 바보거나 제가 바보거나 가르치는 놈이 시원찮다든가 아니면 들으시는 분이 뭐가 잘못된 거예요. 8절 바람이 마음대로 불면 내가 그것의 소리는 들어도 바람 소리가 들리죠. 겨울이가 막 바람 소리가 들리지. 근데 그것이 어디서 와서 어디서 가는지 알지 못하잖아요. 여러분 바람 소리 나면 바람이 어디서 왔다 어디서 가는지 알아요? 성령에게서 난 사람도 이라니라. 말씀으로 거듭난 다시 태어난 사람도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해.
그게 뭔 얘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해를 못해. 그냥 아까 점심 때부터 친구들이 자꾸 저한테 전화가 와요. 어디를 뭐 맛있는 걸 먹으러 가자고. 어저께부터 전화가 와. 그래서 오늘 안 간다고 했더니 내일은 또 시간 되냐고, 내일 가자고 해서 못 간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나는 못 간다. 니네들끼리 가라. 친한 친구들, 깨복쟁이들, 이 근방에 사니까. 그들이 생각하는 건요, 내가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해요. 저놈이 목사라고 하는데 그냥 강주 자 사는 것이 이해가 안 가거든. 나 사는 게 이해가 안 가거든. 그런 거예요. 바람 소리는 나는데 바람이 어디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 같이 말씀으로 거듭난 사람도 그들이 세상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까 요절을 접힙니다. 자, 물에서 나고 성령에서 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문장을요. 자, 치웁시다. 우리가 대한민국이 독해력이 문제거든. 독해력. 참 독해력이 뭐예요? 자, 다시 태어난다고 했어요. 다시 태어나. born again. 다시 태어나는데, 아까 물에서 나고, 물에서는 났는데 성령으로 한 번 더 나야 한단 말이에요. 성령으로 한 번 더 나야 한단 말이에요. 물에서는 났는데 성령으로 한 번 더 나였는데, 이렇게 나지 아니하면 물에서는 났지만 성령으로 한 번 거듭나야 하나님의 왕국,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는데, 6절에 그러잖아요.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이건 육이죠. 영에서 난 것은, 성령에서 난 것은 영이니, 영이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돼요? 지금은 육이란 말, 육체를 입고 있단 말이에요. 육체를. 지금 육체를 입고 있잖아요. 앞으로 부활하는 몸은 뭐예요? 영이란 말이에요. 영으로 부활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나 엄마 뱃속에서 나왔는데, 이건 뭐예요? 성령은 말씀이란 말이에요. 말씀으로 거듭나면은 영적으로 다시 출생한 것, 다시 태어나 거듭남인데, 이해가 갑니까? 신천지에서는 뭐라고 가르쳐요? 물도 말씀, 성령도 말씀. 들어보라니까. 여러분 그렇게 배우잖아. 그러면 말씀으로 난 사람이 말씀으로 한 번 더 나? 근데 이 구절을 또 개혁교회 목사들은 어떻게 하냐? 이 물을 갖다가 또 침례라고 하는 목사들이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은 안식교 교통. 이거 침례라고 또 가르쳐요. 이건 말씀이라고 가르쳐요. 그렇지 않아요. 물은 육이요, 성령은 영이니, 딱 반복을 해놨잖아. 이런 구절이 어디가 있어? 이런 비슷한 구절이 마태복음 3장에 한번 가봅시다. 똑같은 방법이 하나가 있어. 마태복음 3장 가봤더니, 자, 11절. 참으로 나는 회개에 이르도록, 회개하도록 너희에게 불로 침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능력이 더 있으며 나는 그분의 신발을 나를 자격도 없느니라. 그분께서는 너희에게 성령님 침례를 주시고 불로 침례를 주시리니. 성령 침례는 말씀, 불 침례는 뭐예요? 12절 나와요. 곧 손에 키를 들고 자신의 타작마당을 철저히 정결케 하사 자신의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되 껍질은 끌 수 없는 불로 태우시니라. 불로 태우는 거, 이게 계시록 14장. 그러니까 여기도 보니까 불침례는 받으면 안 되는 거야. 여기는, 그러니까 회개에 이르도록 주님은 두 개 침례를 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는
어떻게? 성령 침례를 주는데 이건 구원받을 자. 불침례는 주님께서 계시록 14장에 죽정이를 태우는 거란 말이야. 똑같아. 이게 반복이야. 그러면서 그분께서는 너희에게 성령님으로 침례를 주시고 이건 구원이요. 불로 침례를 주시리니 이건 지옥이야. 근데 이걸 가지고 목사들이 불러 불침례도 받고 성령 침례도 받자는 거야. 마태복음 3장. 그러니까 불 받는다고 그러잖아. 그래서 똑같은 거예요. 여기 보면은 지금 물과 성령으로 침례를 주시리니. 다시요. 물에서 나고 성령에서 나지 아니하면. 그때 개혁성경에는 뭐예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근데 물을 보란 말이에요. 물은 육체고 성령은 영인데 이걸 이제 제가 해드릴게요. 요한복음 14장 17절 보면은 먼저 자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할 때 이제 그분께서 다른 위로자를 너희에게 주사 개혁성경 보혜사를 주사 그분께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거하 계시니 곧 진리의 영이시리라. 말씀이죠. 성경은 말씀이라는 것이 딱 나와 있죠. 답이 나와 있죠. 그러면 이제 물을 한번 찾아 말이에요. 물이요. 아가서 4장 12절. 아가서 4장 12절이에요. 내 누이 내 정원자는 둘러싸인 동산이요 닫힌 옹달샘이요. 옹달샘, 동안샘. 샘이 물이 나오겠죠? 그거 내 누이라고 그랬죠? 여기까지 이해가 안 가요? 이사야 다른 구절을 대줄게요. 48장 1절. 오 야곱의 집이여 이 말들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유다의 물들에서 나왔으며. 이 물이 뭐예요? 혈육을 말하는 거야. 혈육. 유다의 물. 아까 아가서도 그런 맥락이에요. 유다의 물은 뭐예요? 육체. 육체에서 나고 영으로 나자. 그러니까 누구나 육체. 70억 인구는 다 물에서 나. 전부 물에서 나. 근데 물에서만 나면 지옥 가는데 성령으로 말씀으로 거듭난단 말이에요. 이건 육체고 이건 영이야. 근데 신천지 이만희는 저그들이 말씀을 최고로 잘한대. 근데 아까 보라니까 오늘 그 초등교육 지난주에 이만희가 있고 지금 목요일날 아침에 강사가 나와서 자기들이 최고냐. 근데 이것도 말씀, 이것도 말씀이다. 그럼 거듭난단 말이 뭐가 필요해요? 말씀으로 나고 거듭나. 물로 났는데 말씀으로 한 번 더 나니까 다시 태어나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3절. 신천지가 얼마나 허방한지 알죠? 자, 그분을 받아들인 자,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그들에게 주셨으니. 하나님의 아들, 영적인 몸을 입는단 말이에요. 이들은 혈통으로나 육신의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혈통, 육신,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이라. 됐어요? 물은 육체, 성령은 말씀으로 한 번 더 태어나는 거. 여러분들 고급 공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들도 이런 거 몰라? 요한일서 5장 8절. 사실이 그래요. 다 2부절 가지고 강론하는 것부터 와. 물을 침례라고 불렀어. 침례라고. 이걸 갖다 말씀이라고. 웃기고 있네.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이것으로 태어났으나 이걸로 다시 태어난다는 거야. 문맥을 보면 몰라. 그거 못해? 요한일서 5장 8절. 땅에 증언하는 셋이 있으니 영과 물과 피라. 또 이 셋이 하나로 일치하니라. 아까 하늘에 증언하는 세 분이 계시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라. 이 세 분은 하나니라. 근데 8절에 이 셋은 하나로 일치하니라. 영이 뭐예요? 성령님. 물은 뭐예요?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물. 피는 뭐예요? 족보예요. 족보. 피는 보석이요. 피는 보석이요. 피가 달라. 하나님. 하나님의 족보. 피는 성부 하나님. 물은 육신을 입고 오신, 육체를 입고 오신 예수님. 영은 성령님. 이걸 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1절입니다. 오 장 1절. 제가 잘못 찾았나? 요한 1서? 요한 1서? 아까 제가 좀 몇 구절을 찾아놨는데 요한 1서 5장 1절.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께 태어났으며 영으로 태어난 자. 낳으신 그분을 사랑하는 자마다 그분께서 난 자도 사랑하느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께서 태어난 자예요. 말씀으로 태어난 자, 영으로 태어난 자. 이건 지옥 갈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게 말씀이야? 요한 1서구나 내가. 자, 야고보서 봅시다. 아까 부랴부랴 몇 구절 찾아봤어요. 야고보서 1장 18절. 그분께서 자신의 뜻에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으며 이것은 우리가 자신의 창조물 가운데 첫 열매 종류가 되게 하라. 모든 사람이 육체로 몸으로 수천억 인구가 왔다 갔는데 우리 크리스찬이 그 많은 창조물 가운데서 첫 열매가 됐단 말이에요. 크리스찬. 아세요? 이건 물은 뭐예요? 세상 사람. 이건 크리스찬. 세상 사람은 뭐예요? 엄마 뱃속에서 다 물에서 육체로 태어났는데 다시 태어나란 말이에요. 성령으로. 이게 말씀이라고? 이것도 말씀이고. 그 이만희가 신천지가 그게 진리의 성읍 같아요? 이런 구절도 하나도 못 푸는 것이? 다른 목사님들 가서 요한복음 이거 풀어놓은 거 봐봐. 뭐라고 강의하는가. 그러니까 그 독해예요, 독해. 제가 엊그저께도 어떤 또 매일 말씀 TV 학부모야 초등학생 있는 부모님하고 얘기했어. 제가 뭐 어드바이스 아니에요. 내가 뭐 상담을 써놨는데 그냥 쉬운 얘기를 그랬어요. 책을 많이 읽히세요. 책을만 읽히세요. 우선 영어는 지금 다변화 시대 세계가 한 지붕아래니까 영어는 안 하면 안 되고 책을 많이 읽으면은 독해요. 독해란 말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씨에서 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에서 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히 가는 하나님 말씀으로 된 것이라. 그러니까 이걸 또 씨를 또 말씀이라고 해석하지 마요. 이쪽은 육체.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이 말씀입니다. 24절 그러네요.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사람의 모든 영광은 풀과 같으니라. 풀의 꽃과 풀은 마르고 그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영원히 지속되나니 우리는 영생을 누린다는 말이에요. 요한복음 6장 63절이에요. 제가 보충하기 위해서 이런 구절을 다 들이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하나만 보지 말고 66권 78만 단을 다 아우러서 보라고. 한 구절만 딱 보지 말고. 씨가 말씀이지만 마태복음 가면은 씨는 또 자손이란 말이에요. 밭은 세상이라고. 근데 신천지는 밭을 갖다 교회라고 그러잖아. 교회로. 지 맘대로. 그래서 교회 안에 제가 얘기했잖아. 오늘도 그런데 바벨론이 머물지만 바벨론이 개혁교회야? 계시록은 AD 70년에 쓰여 있어. 개혁교회는 지금부터 생겨난 지 500년 남짓이요. 근데 그거 개혁교회야? 바벨론이?
그런 식으로 따 바벨론이 당신들이야, 신천지. 오늘 하다 제가 딸이 좀 서울을 간다고 그래서 어떤 문제 때문에 부동산에 조금 여기저기 전화를 해놨었어요. 그런데 고맙게도 매일말씀 TV였던 집사님이, 서울에 계신 집사님이 하루 품을 팔아서 몇 군데, 너댓 군데 이제 있을 만한 데를 제가 알아봐 줬어요. 이제 그렇게 알아봐 줬는데 그 부동산에서 이제 뭐가 있습니다. 적당한 데가 있습니다 하고 전화가 왔는데, 이제 그 집사님 이미 알아봐 줬는데도 전화 왔는데, 부동산이 신천지네. 제가 신앙생활 하십니까? 나는 그냥 전화만 받으면 그러잖아요. 혹시 종교는 뭐 가지고 있습니까? 했더니 기독교대야. 그래서 쭉 물어봤더니 신천지야. 신천지가 예상외로 많네. 한참 전화를 좀 했는데, 통화를 했는데, 자,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살리는 것은 영이야. 성령.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라. 됐어요? 그때 이제 그러면 말씀으로 왜 이렇게 해석을 했는가? 에베소서 5장 26절 안 봤어요? 에베소서 5장 26절. 자, 에베소서 5장 26절. 오해받을 만한 구절. 이것은 그분께서 말씀을 통해 물로 씻음으로, 물로 씻는 것 같이 말씀으로 씻음으로 교회를 거룩히 구별하고, 우리입니다. 교회를 물로 씻어서 청소하라는 얘기가 아니야. 그 건물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예요. 우리를 거룩히 구별하고 청결하게 하려는데 뭐예요? 말씀을 통해서 물로 씻는 것처럼 그 확대 해석을 해서 물이라고. 모르겠어요. 이 구절을 갖고 어쩌는지. 물로 씻음으로 뭔 얘기예요? 말씀을 통해 물로 씻음으로. 말씀으로 씻는데 물로 씻는 것 같이. 말씀 물이야? 그렇게 해석을 해야겠어? 아유, 모질이들. 지금 제가 로마서 강의하고 있죠? 자, 로마서 봅니다. 로마서 8장 10절.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해 죽었으나 성령은 의로 인해 생명이 되신다. 됐죠? 14절 봅니다. 하나님의 영에 의해 인도받은 자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니,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인도받은 자. 여기가 아니라 이쪽. 그러니까 편을 이렇게 딱 갈르란 말이에요. 이렇게. 다시 태어난다는 건 뭐예요? 물이 아닌, 육체가 아닌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성령으로. 근데 이걸 두 개를, 이것도 말씀이고 이것도 말씀이야? 여기 보세요. 13절. 아까 했습니까? 했어요. 14절. 하나님의 영에 의해 인도받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니. 다시 태어난 자, 거듭난 자. 우리는 다시 두려움에 이르는 속박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이들은 속박의 영, 양자 잡시는 영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됐어요? 아까 8장 11절. 아까 해드렸죠. 예수님을 죽은 자로부터 일으신 분은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성령을 통해 말씀을 믿게 되면 우리의 죽을 몸, 이 몸은 죽을 몸이잖아. 죽을 몸, 언젠가는 죽을 몸이 뭘 살릴 것이란 말이에요. 부활시킬 거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 따라 살도록 육신에게 빚지지 아니하니라. 살지 말란 말이에요.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다. 육체는 죽을 때 성령을 통해 이 몸의 행실을 죽이면 우리가 살리라. 하나님의 영에 의해 인도받은 자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니. 됐죠?
여기까지 말씀하겠습니다. 참 신천지가 얼마나 허방한지 알겠죠. 허방. 근데 이제 말씀을 모르니까 금방도 또 댓글 달았는데 뭐예요? 자기들 거 초등교리를 와서 들어보래 나보러. 제발 여러분이 추선해가지고 어디 집화장이나 강사들 이만이면 땡큐지. 저하고 토론 좀 주선 좀 오세요. 주선 좀 오시오. 그냥 입이 심심해 죽겠어. 옛날에는 토론으로 많이 왔어. 안 와 지금. 내 폰으로 차단해버려갖고. 이것과 더불어서 아까 마태복음 3장 말했죠. 그 마태복음 3장도 지금 교회 목사들이 근다니까 불러 갖고 불받이 한다고. 아까 불받는 것은 지옥이고 성령 받아야 한다는 말이야. 9절 제가 올려드릴게요. 자, 10절, 3장 10절. 이제 또한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으니 그러므로 좋은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어 불 속에 던져지니라. 이게 불침이에요. 불세례. 참으로 나는 회개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너희에게 불로 침례를 주거니와 나중에 심판 때 아마겟돈 전쟁으로 가지고 와서 일부는 회개하고 일부는 계시록 14장에 여기서는 여기는 참 저기입니다. 불이 아니라 물이네. 저 잘못 봤네. 저기서 나는 침례의 왕, 세례의 왕은 물로 침례를 줄 거냐. 내 뒤에 오시는 나보다 능력이 더 있으시며 세례의 왕 나는 예수님의 신발을 나를 자격도 없느라. 예수님께서는 너희에게 성령님으로 침례를 주시고 불로 침례를 주시니. 성령 침례는 불 침례는 뭐예요?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가서 14장에 가라지를 다 배우는 거. 12절 곧 손에 키를 들고 자신의 타작마당을 철저히 정결케 하사 자신의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시되 껍질은 끌 수 없는 불로 태우시니 하니라. 이런 얘기예요. 이 구절을 갖다가 제가 그 목사님들 카페 한 목사님들 한 2-3천 명 있는 데 가서 그 카페 가서 이 글을 올렸어요. 올렸더니 벌떼같이 달라더라. 우리가 그동안에 이 문맥으로 푸는 게 아니라 그동안에 불침례 이걸 갖다 이렇게 풀어왔는데 당신이 뭔데 그렇게 푸냐. 그러면서 데살로니가 후서에 있는 것 성령을 소멸치 말라. 억누르지 말라. 또 이제 그 구조 갖고 달라들더라고. 거기 뭐예요? 거기는 성령을 그러니까 무시하지 말란 얘기예요. 억누르지 말란 말이에요. 성령님께서 내 안에 일하시는데 그것을 제한하지 말라. 그런 뜻인데 잘 배웠죠? 신천지 여러분들 참 이거 들었으면 좋겠어요. 당신들이 진리의 성읍이라고 하는 신천지가 오늘 그 초등 과정을 저번에 이만희가 했어요. 저번 목요일날. 월요일날. 근데 이제 목요일날 그 영상에 와서 초등하는데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야 한다. 물도 말씀, 성령도 말씀. 신천지 허방은 됩니다. 오늘 말씀 됐습니다. 감사합니다.